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입니다.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5월 첫째 주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이자 우리에게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요,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되면요, 자녀들 중심적인 가정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또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생활과 또한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또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큰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들을 또한 가르치고 또한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는 늘 자녀들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가르침 가운데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땅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입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과 방식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그냥 우리 한글로 읽기보다는 이 기록된 그 원어적인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요, 그의 길에 입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의 길에 입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이 말은요,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땅히 가르치고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버릇은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예요. 어려서 익숙한 삶의 방식은요, 커서도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이 어떤 면입니까?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이 반복되고요, 이러한 생활 습관이 어려서부터 잘 세워졌다라면 그 삶의 방식에서요, 그 좋은 삶의 방식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좋은 삶의 방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면요,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요,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의 습관과 버릇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는 반복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선수들이요, 많은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훈련량으로 훈련한 선수들은요, 자신의 몸이 그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훈련한 그 방식대로 그 훈련한 모습의 결과의 모습들이 경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아이들의 교육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한 좋은 삶의 방식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좋은 가르침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단순히 선택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부모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이 녀석은 정말 세상 가운데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정말 출세하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분이라는 이 단어를요, 제가 국어사전적인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가지는 그러한 신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어진 신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곧 사람의 본분이 우리가 전도서에서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사람답게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요, 아주 결심이 강건하고 또한 또 강한 의지가 숨어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결코 이 가르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르치는 일들을 너희에게서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교육을 백성들에게 시키는 그 가르침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잘 살아가라고. 잘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가정 가운데로 한번 끄집어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복된 삶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친히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이들이 풍요롭고요,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요, 또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며 또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요,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고 있어요.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그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요, 신앙 교육보다 우선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면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그 교육만으로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요,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으면 그 삶은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침으로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먼저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한 교육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부를 못해서일까요? 또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일까요? 우리가 사는 집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그 어떠한 곳에 가서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가르침으로 그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당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당함이요, 뭐 공부를 잘하고요, 넉넉하고요, 잘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르셔서요 그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할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도 환경을 만나더라도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당당함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시길 바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심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요 공부를 못해서 꼴등을 해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꼴등을 해서 너희들이 당당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출세 물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다 허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공부하라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검사하고 혼내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큐티하는 거, 성경 쓰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요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훈련시켜야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억압으로 하기 때문에. 억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씩 저는 배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큐티와 성경 쓰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요 다른 것 외부적으로 누리는 것들 다 금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늦은 시간 잠자야 될 시간인데 저희는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늦어도 이제 9시나 9시 반. 요즘에 늦은 시간, 늦게까지 불을 안 끄면 9시 반이에요. 항상 그렇게 잡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야 돼요. 근데 혹시나 그날 제가 바빠서 체크 못하면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요. 오늘 성경 썼니? 큐티 했니? 만약 안 했으면 잠 못 자고 그거 다 쓰고 자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은 건 공부를 못해서 맞은 적이 없어요. 큐티와 성경 쓰기를 안 해서 또한 그것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맞은 적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아이들에겐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 가정의 그 아이들만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도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정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출세해야 되고요.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주일날에 학원이 열면 학원에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과연 그 아이들이 커서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왜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들은요, 우리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그 인권 얘기는 뭐겠어요? 강압적으로 할 때, 너 큐티 왜 안 해? 몇 대 맞을래?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교육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 교육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마땅히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부모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가 디모데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 주고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요, 그 신분에 맞게끔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를 주고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또한 깨끗이 씻겨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돼지는요, 또 가서 시궁창에서 둥글러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 교육이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시키래요, 훈련시키래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했다 칭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도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책임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네 자녀를 왜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상급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 그들을 기르고 먹이며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맡긴 그 귀한 상급을요, 그냥 내팽겨 두면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신명기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우리 부모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요? 볼 때마다, 일어날 때도, 또한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누워 있을 때든 모든 눈에만 띄면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요,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요, 내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훈련된 모든 아이들은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학생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 의무를 다 못한 거예요. 훈련을 시키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어린이 주일 때마다 될 때마다 우리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살아가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당연히 원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남들 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누리는 거 다 누리도록 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저도 동일해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들에게 베풀고 내가 그들에게 해주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집중이 되어서 그 기준을 삼고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이 배워야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풍요롭게 살아야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어야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왜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또한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많아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요, 더욱더 이러한 가치들은요, 더욱더 비열하게 만들고요,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요, 더욱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더욱더 사망의 그늘 가운데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등 떠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구렁텅이에다가 등 떠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린 진단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 사랑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 잘 돌봐야 되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한 것은 너무나도 억압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그 아이들이 억지로 하지만 그 억지로 하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억지로 또한 예배 자리에 끌어다가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는데요, 이러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요. 그냥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라고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 될 때까지다. 성령 될 때까지는 아빠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되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그래요. 해줄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해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요, 정오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요,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처진다고요?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그 아이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요,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길 바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요,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시키면서 때로는 억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이 질서가 잡혀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요, 우리 부모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부모도 막 죽이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잘못됐죠. 그럼 아이들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 잘못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라요. 그리고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오직 아이들의 그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신 차려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처럼 암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요,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잘못이에요. 그 잘못함을 정말 회개하시고요, 다시금 깨어서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늙어서도 그 가르침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